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알리엘 듀란트라는 박사가 인류 역사가 문자로 쓰여지는 그런 역사 중에 그러니까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86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91%의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그러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 전쟁과 테러와 또 혁명으로 죽어갔는데요. 무려 9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요? 예일대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고 있는 도널드 케이건 교수는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경쟁 나라, 경쟁국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쟁을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또 정욕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서로 죽이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 입장에서 기브온은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색이 주변 나라 왕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던 거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기브온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과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형제의 나라가 위험에 처했으니 가서 도와야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부득불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자, 아모리 족속의 이 5 왕이 모여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브온은 그들을 배반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이죠. 당시 기브온은 이 베델과 이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남북으로 나눴을 때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런 지역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의 항복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기브온과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주변 나라 족속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응징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이스라엘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 화친을 했다가 이제는 옛 동맹국들에게 이제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와 또 성공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형통의 삶을 살면 꼭 반대로 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이렇게 방해하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성공은 반대로 이 사탄의 세력들의 무너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 그들과 맺은 화친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백성들 또 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브온으로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거울 때는 때때로 함께 그 짐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내 짐만 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때로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지어주고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자기 일을 살피고 각자의 짐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권면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지지만 주변에 자기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같이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아직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워줘서 사랑의 법을 완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자기에게 해를 당하거나 또 불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왔다가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서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 그 사회는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 처한 이 위기를 알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을 위해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형제애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고 택배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를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일에 과로해서 과로사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물건 분류하고 또 그것을 하루 내에 가서 배달하고 저녁에 와서는 이렇게 쉬지 못하고 또 그 다음 일 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자면 10시, 11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5시에 나가서 그렇게 그 일을 하니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니 그 몸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택배 기사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택배 아저씨들이,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힘든 것을 아는 어떤 분이 이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1톤 트럭에다가 초코파이, 또 에너지 드링크, 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 택배 기사들에게 나눠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각박하지는 않구나,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 중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답니다. 이런 숙제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을 한 학기 동안 연구해가지고 숙제 과제로 내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다들 무슨 이런 숙제가 있습니까 하고 다들 좀 비웃음을 이렇게 지었는데, 한 학생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할까?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세 사람에게 사랑의 나눔을 줘야겠다. 사랑에 도움 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부탁했다면, 당신도 내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세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퍼지고 퍼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또 몇 사람 나면 9명으로, 그래가지고 27명. 점점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고 나누어진다면 정말 그런 사랑의 나눔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참 목요일마다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어떤 한 가정에서 자기 집 앞에 가판대를 이렇게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식료품, 생필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많은 유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었어요.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저희도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이런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런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인해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연합군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또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바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능히 승리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니 담대함으로 가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숫자보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후유증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이 전쟁에게 자식을 내보낸 부모님들이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단명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한 보증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줬냐면 이 연합군들을 기습해서 공격하라는 그런 이런 명령을 주셔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길이 무려 30km예요. 그러니까 밤새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녘 밤이 이렇게 이제 어두워지고 해가 뜰 무렵에 이제 기브온에 도착했어요. 그때 이들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쉴 틈도 없이. 여기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갑자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눈을 깜빡거리다 하는 말에서 유래된 동사인데 눈 깜빡할 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재빠르게 이들을 기습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런 기습 공격을 받으니 이들이 정신이 없죠. 우왕좌왕하다가 전쟁을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피하자 해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은 기브온에서 벳호론까지 8km, 또 그곳에서 더 떨어진 막게다까지는 40km. 그러니까 낮에 40km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쳤던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노력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바로 11절 말씀이네요.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면서 그들을 쫓아다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은 성경에서 보면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직무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의 노력으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이런 우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한 황제가 죽고 나니까 군사들이 이렇게 추대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고요. 원로원들, 그러니까 귀족 중심의 원로원들이 이렇게 추대한 황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력으로 보면 막센티우스를 지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안에 두 황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황제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밀비오 다리에서 전쟁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 헬레나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늘 기도를 해줬는데 전쟁하기 하루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셨어요. 이 깃발을 가지고 세워서 싸워라. 근데 그 깃발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라틴어 약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깃발을 세우고 같이 전쟁에 싸웠더니
놀랍게도 숫자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식적인 공식적인 황제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의 기도와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그가 믿고는 그때부터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면서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도 좋다 하고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네로 황제 이후로 참 기독교인들이 많은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아서 다 카타콤으로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드디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 하나님의 도움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전쟁의 계속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학생들 학교 들어갈 때 입학 전쟁하죠. 또 취업할 때 취업 전쟁하죠.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 낳으면서 육아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것만 있나요? 질병과의도 전쟁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할 수 없는 전쟁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 가지 부류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계속되는 영적 전쟁.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옛날 구습을 따르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새로운 성령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니 이것이 계속 영적 싸움이죠. 또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져요. 근데 이분들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기 때문에 늘 생각이나 말하는 게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영적 싸움이죠.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려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니 이것이 또한 영적 싸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 싸움, 이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싸울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궤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하면서 첫 번째는 승리 보장을 주셨고, 두 번째는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전세를 이렇게 이끌어 왔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승기를 잡은 이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지금 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어두워지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들이 돌아가서 성에 들어가가지고 전열을 가듬어서 다시 또 공격해 올 건데,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 이 싸움 여기서 끝내야 된다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해가 저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해를 멈추게 하고 그 달을 멈추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단 한 가지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야 멈추어라, 우리의 질병도 이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우울증도 불면증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선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니까 그러지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야 성경에서 나오지 현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경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만 선포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성경의 표현대로 말할 뿐이다. 성경은 그 이적을 사실대로 말할 것뿐이고 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대할 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말, 믿음으로 해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자꾸 검증하려고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이분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빼고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믿음을 통해서 기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눈여겨볼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야셀의 책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책이 이스라엘의 초기 전쟁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역사를 적어놓은 책이란 말이죠. 역사서예요. 거기에 이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객관적인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합니다. 이 나사에서 연구하시는 이 해럴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 우주 전체의 시간을 추적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전체의 시간 중에 사라져버린 시간이 2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언제 그랬는지. 그런데 이분이 우연치 않게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바로 본문의 이 사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사건, 이것이 사라져버린 시간을 여기서 찾은 거고, 또 하나는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낳게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증표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10도 뒤로 물러간 이 시간이 바로 사라진 시간이었어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이 사라진 시간을 이 헤럴드 힐이 찾아냈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다 과학으로 검증할 수는 없어요. 또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학자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가 발견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도마는 보고 만지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또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사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태양 같은 것도 멈추고 달과 같은 문제도 해결되고 산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